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첫 시간이어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출애굽기 개관을 우리가 조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5권의 책 가운데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경이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 모세 오경 가운데 두 번째 책이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율법, 그리고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앞에 5권의 책을 이제 토라라고 하고요. 이것이 70인역에 이르러서 이제 구약을 이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 역본에서 처음으로 이 오경이라고 하는 펜타튜코스라고 하는 이 오경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은 이 5권의 책이 다 모세 오경으로 일컬어지고 있듯이 이 책의 저자도 우리가 모세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문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이 19세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한창 막 그렇게 활개칠 때에는 이 모세 저작서를 부정했었어요. 이 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많이 부정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나온 이제 수많은 그 성서 비평적인 그런 어떤 학문 풍조들 가운데서 이 모세 오경도 이제 문서설이 되게 지배했었거든요. 문서 한 번쯤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구약에 특별히 오경이 4가지 문서가 4가지 고대 문서가 짜집기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야훼 문서가 있고, 그리고 엘로힘 문서가 있고, 하나님 문서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 문서, 그러니까 선지자 문서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 문서가 있는데, 이렇게 4개의 문서가 짜집기 되어서 편집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당시 이제 신학계의 정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의 기조가 바뀌어서 다시금 모세가 저술했다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우세하고 또 타당합니다. 오경에서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신명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라고 구절이 있어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하여 마친 후에라는 구절도 신명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아도 신약에서도 이 토라를 가리켜서 모세가 지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토라를 지칭하실 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저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그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설교에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말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기록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기록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저작을 이제 바울도,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 의심 없이 이 모세의 저작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문서설이 사실 학문적인 연결고리에 굉장히 약해서 이거는 지금 거의 폐기된 가설이고요. 지금도 다른 대안 없이 모세가 지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물론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모세가 쓸 수 없는 부분이죠. 물리적으로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잖아요. 이 모세의 죽음과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모세가 쓸 수 없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후에
첨삭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들은 모세가 저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게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라는 책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70인역에서 비록된 것이죠. 70인역에서는 이 책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창세기도 제네시스, 게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출애굽기도 엑소도스라는 이름을 70인역에서 처음 붙이기 시작했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베엘레 쉐모트라는 제목인데, 이것이 바로 1절 말씀에 있는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의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건 저도 히브리어 성경 읽지는 않지만 한 권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책 제목이 그 전체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가 이제 베레시트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베레시트인데, 이것은 처음에, 그러니까 베레시트로 이 창세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시작하는 첫 단어이고요. 이 출애굽기도 그래서 이것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이름이라는 뜻인 베엘레 쉐모트라는 제목으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 사역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뒤에 보면은 성막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어떤 영적인 로드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알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대략 한 4천 년 전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광야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여정, 우리 흔히 존 버년이 지은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믿음의 경주의 여정이 이 출애굽기를 위시해서 이 토라 모세 오경 가운데 그대로 다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난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뒤에 있는 민수기와 또 신명기에서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야는 사실 고난의 장소이고 굉장히 어떤 척박하고 또 결핍이 있는 그런 장소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그런 훈련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에서 이 광야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또 십계명.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나타나거든요. 십계명과 그리고 어떤 성막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법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들,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관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이 출애굽기가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개관은 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예, 더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 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 종살이 했던 역사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첫 번째가 바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했다라고 하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했던 종살이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벨론 유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에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뒤에 물론 로마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한 2000년 정도 전 세계를 이제 유리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요 역사는 이제 제외하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포로의 역사, 종살이의 역사를 보면은 이 애굽 시대와 그리고 바벨론 시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의 경우에는 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붙들려간 거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써 그들이 바벨론에 붙들려가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70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400년에 대하여서는 설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사실 족장 시대 때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 저 이제 수백 년 후에 후손들이 바벨론에 붙들려가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하였는가? 그들이 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는가? 뭐 계명을 어겼는가? 하면 그런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 죄악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유수 때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그리고 훨씬 더 긴 시간을 이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고통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한번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 그러니까 원역사의 이야기, 이제 천지 창조와 그리고 노아와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원역사가 이제 나타나 있고, 그 뒤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방향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방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책망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라를 이제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제 속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었어요.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한번 하죠.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같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불이 나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왜 너희들 내가 여기를 약속의 땅으로 주었는데 내가 약속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여기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이 잠깐의 기근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하는가? 왜 애굽으로 도망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야곱 때에 가서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큰 기근으로부터 애굽도 구하고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사실 요셉이 다 구원했어요. 그 가운데 야곱의 가정이 포함이 되죠. 야곱의 가정까지 이제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던 애굽으로 결국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잘못된 인도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야곱이 굉장히 실수한 것처럼 여기죠. 왜냐하면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일의 결과가 이제 그들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또 고난을 받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해서 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잖아요. 사내 아이를 다 없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완전히 멸절될 뻔한, 말살될 뻔한 그런 위기까지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야곱 이 한 사람이, 그리고 야곱과 함께한 그 가정 70명이 애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큰 위기가 이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닥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독려하셨는가? 야곱이 애굽에 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너의 장래들을 이렇게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힘 주시면서 그러시거든요. 근데 결국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은 그 삶들이 결국 노예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뭐 가나안 땅 6족속이라고 하죠.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히위, 또 가나안, 뭐 헷 족속, 뭐
이렇게 이제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이 족속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정당한 거주민들에게 뺏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정말 값진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서 정의와 공의로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해서 그 땅의 민족들을 그냥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실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백성들의 이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이들의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죄악이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이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들의 죄가 이제 다 말하자면은 꽉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땅의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애굽에 갈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그 야곱의 이제 자녀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때 애굽으로 건너갔던 사람이 7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그의 아들들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받은 땅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을 받아요. 고센 땅을 그 나일강 하류에 정말 그 삼각지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목축하기에도 너무 좋고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센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끝없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나중에 이 큰 제국이 위대한 제국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니까 이 가정이 민족이 되는데 이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70명의 이 한 가정이잖아요. 이 한 가정이 400년이 지났을 때 60만 명의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들이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강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류민일 뿐이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가 없어서 막벨라 사람들에게 가서 굴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느 것 하나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거기에 거류하는 거류민이고 그냥 스쳐가는 나그네 유목민일 뿐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으며 그래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금방 100배의 축복을 받자마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랄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요. 또 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왕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와서 막 이삭을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삭을 경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 같은 경우도 야곱도 정말 바다나람에서 그가 금이 환영하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큰 무리를 이루게 된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때 벌써 아들이 12명이었고 딸도 있었고 그리고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들이 많고 또 가축들도 많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 이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규모의 그런 어떤 가정을 또 꾸리고 그런 집단을 꾸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겜에서 죽을 뻔하잖아요. 세겜에서 그 아들들이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사실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애굽이라는 곳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이라는 장소와 이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야곱의 가정이 거기서 아무 걱정 없이 번성하고 번성하는데 그들이 6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1차적으로 애굽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정말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1차적인 그 성취였고 지금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로 이제 이온 세계 가운데 정말 몇십억, 수십억 명의 그런 인구로서 성취가 되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애굽에서 6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거류민으로 있을 때 그가 거기에 정말 아무 정말 땅 한 떼기 없는 매장지도 그가 사야 하는 그런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땅, 다른 땅이 아니라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발걸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저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은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육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느냐?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창세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 가서 비로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육경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그거는 이제 정통적인 그런 견해는 아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 이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 출애굽기 가운데 이제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되게 내가 하나 좀 재미있게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제 이 유대 민족이 약 400년간의 암흑기에 들어가는데, 이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기예요.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그 시기가 한 4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도 사실 이게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여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사실 창세기 마지막에서 이 출애굽기의 시작까지의 공백이 얼마냐면 400년이에요. 400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록될 만한 역사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잘 정착하였고, 그들이 거기에서 잘 먹고 살고 번성하고 그러다가 이제 종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음하면서 부르짖기까지 이 400여 년의 시간이 이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바로 모세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건져내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역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계속 변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든 전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가 으뜸이거든요. 모세가 최고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굉장히 신약의 구속사와 흡사한 그런 배경과 또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에게 훨씬 어떤 은혜와 또 특별히 강해 가운데에는 뭐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말씀을 듣고 물론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권별로 또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나눌 때에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은혜들을 우리가 다 얻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출애굽기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실 내가 자발적으로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여도 우리 부모님이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또
계속 끌어당기시고 억지로 교회에 가서 앉히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지. 또 우리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그러고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한 그 구속의 은혜, 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종이 한없이 부족하고 또 주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또 전하는 일에 아버지 제가 참 많이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책을 나누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늦은 시간 또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